여러분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죠. 타이타닉 잘 아시죠? 타이타닉 하면 사람들이 호화로운 배를 타고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이렇게 난파되는 장면을 그린 워낙 유명한 영화인데요. 아마 대부분 그것보다 남자와 여자의 주인공의 그 러브 스토리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잘 아실 건데요. 영화가 보니까 1998년에 개봉을 했어요. 대부분 보셨죠? 그런데 이제 요즘 애들은 모를 줄 알고 보니까 작년에도 재개봉을 했고 벌써 타이타닉이 여러 번 재개봉을 해서 이제 요즘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영화죠. 그 배를 탄 사람들은 처음에 출발할 때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크루즈선을 좋은 배를 타서 항해를 하는데 잠시 후에 배가 침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들은 잠시 후에 있을 그 큰 재앙을 모른 채 그렇게 먹고 마시고 가다가 결국은 실제로 1,5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은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오늘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항해하는데요.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토록 원하던 로마행 배를 타고 드디어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몇 주간 표류합니다. 배를 떠나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절망합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결국 어떤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힘을 내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27장을 한번 꼭 집에 가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마치 누군가가 영화를 쓰듯이 소설을 쓰듯이 아주 자세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로마를 향해 그런 출항하는 바울 일행을 어떻게 큰 폭풍과 또 절망 가운데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지금 바울이 출발했던 것은 바로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총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동안 벨릭스 또는 베스도 그리고 지난주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길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여러 번 받았는데 결론은 다 동일했습니다. 바울 당시는 무죄요. 원래는 석방되어야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바울이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된 것이죠. 비록 신분은 죄수였지만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출발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설레이고 또 밤잠을 설쳤을까. 지금은 로마가 예전에 그 화려한 명성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로마에 가면 볼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가보셨어요? 제 주변에 어떤 분도 신혼여행을 가신 분도 있고 또 로마에 여행을 가시면 콜로세움도 있고 바티칸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참 두고 볼 것이 많은 곳이 로마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 한번 가보는 것이 인생의 로망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요. 그래 그 이유는 휴가를 가고 싶거나 바울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세상의 중심 로마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3번의 선교를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배를 타고 올라가서 터키,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방에서 그리고 배 타고 가서 유럽,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갈 때마다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로마에 가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첫 출항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전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린 후에 설명을 해드리면 좀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가이사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큰 흐름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 옆에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몇 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데 키프로스라고 돼 있죠. 지금 현 지명인데 옛날에 구브로라는 섬을 기억하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를 끼고 지나가서 무라라는 지역이 안 보이시겠지만 어떤 지역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큰 배로 갈아타고 가다가 저기 보시면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크레타,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 어떤 섬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가면 미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겨울에 항해하기 위험하니 여기서 멈춰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베닉스라는 곳으로 올라가자고 하는데 거기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표류하다가 오른쪽 이탈리아 밑에 어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몰타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멜리데, 어떤 섬에 도착을 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독사한테 물려요. 근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추장 이야기가 그 섬에 져 있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배 타고 올라가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두 장은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는 항해의 과정과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두 과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그렇게 가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그 목사님이 사도행전에 대해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누가복음도 누가 갔었죠? 사도행전도 누가 갔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책인데 누가복음의 제목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다. 사도행전의 제목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렇게 붙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땅을 거쳐서 로마에 가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종착지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오늘 사도 바울의 종착지는 어디였습니까? 로마.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바울은 어디서 죽습니까?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닮은 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선교가 드디어 어쨌든 항해가 시작이 되는데 1절에 보시면 27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로마죠.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배였습니다. 나중에 숫자가 나오는데 무려 276명이 탑승했던 그런 큰 배에 거기에 총괄은 누구였냐면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죄수들과 그리고 선원들이 함께 276명이 탑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항해를 가다가 의견이 갈려요. 아까 중간에 섬을 지나가는데 원래 겨울에 항해하면 안 돼요.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묵어야 되는데 어디 묵을까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믿었다라고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백부장도 당연히 선장과 선주가 그 지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던 것이죠. 근데 가던 도중에 얼마 못 가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3절부터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남풍이 불었습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위로 로마 쪽으로 잘 갔겠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하죠. 처음에는 남풍이 불었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순풍에 돛닿듯이 그렇게 순조롭게 정말 항해를 하고 가는데 중간에 광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넘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것이 그 지역 지중해에서 그레데 섬 주변에 갑작스럽게 있는 폭풍인데 우리 같으면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이제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끊임없이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룻배 또는 나룻배 있죠. 탈출하기 위한 배. 이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붙잡고 짐을 막 내버립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짐을 내버리고 그 다음날 또 연장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배에 막 있는 것들 다 내버리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그들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안개가 끼었는지 어두워서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와 달. 여러분 그당 2000년 전이잖아요. 나침판이 아직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북극성,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그들이 항해를 했는데 해와 달이 계속 보이지 않아요. 몇 주째. 그러니까 그들이 낙심해서 결국은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졌다. 우린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없으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언제 암초에 부딪힐지 언제 어디에 부딪힐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몇 주간 가다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절망에 빠졌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절망이라는 병이죠. 사실은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동굴에 빠졌어요. 아니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손톱만큼만 희망이 있으면 사실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요. 근데 절망하면 참 어려워요. 말기암에 걸린 환자도 어찌 보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마음의 절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살 의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우리는 다 끝났다. 276명은 다 죽었다.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빙산에 부딪혀서 조각이 나서 침몰하는 그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은 절망과 한숨 가운데 망망대해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바람에 밀려서 끊임없이 표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그랬어요. 출발할 때 이 정도면은 갈 수 있다. 광풍이 불겠냐 했는데 가자마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쌓은 경험으로, 내 인맥으로, 내 노력으로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만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광풍이, 고난이, 인생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던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해서 완전히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주식이 그렇게 처음 잘 돼요. 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잘 되는데 한순간에 바닥을 찍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다 움직일 것처럼 하지만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져서 권력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건강을 되게 믿어요. 나는 평생 한 번도 병원 신세 안 지고 건강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갑자기 꼬꾸라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이미지가 좋던 연예인들, 우리 주변의 사람이 한순간에 범죄로 말미암아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 광풍성을, 폭풍을 지나는 항해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물질이 있다. 어쨌든 내가 좀 인맥이 좋다. 내가 좀 집안이 된다. 내가 좀 스펙이 된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항해를 하지만 결국은 큰 풍랑 앞에서 다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여러분 태풍주의보가 있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여러분 일기예보 보시죠. 그런데 장마 앞두고 일기예보가 너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날씨가 되게 맑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죠. 그리고 비가 온다고 했는데 또 맑아요.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방학이라 오늘 끝나면 청년들이 야구장 가서 야구를 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60% 강수 확률 50%면 비가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약간 복불복이죠. 기상청에서 잘 맞히지 못해요. 근데 오늘 너무 맑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하루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정확히 예측을 못해요. 지금도.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쫙 돌아보시면 어느 때는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맨날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게 평안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살짝 파도가 이렇게 몰아쳐요. 살짝 힘든 일들이 이렇게 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유라굴로 광풍처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말 폭풍과 태풍이 몰아쳐서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하고 변화무쌍한 삶이죠.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했어요. 아마 바울도 처음에는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그 배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백부장이었죠. 그리고 백부장과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탁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날 못 먹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 섬을 출발하지 않았으면 이 광풍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갑자기 어떻게 바울이 그 절망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원래 성격이 긍정적이고 바울이 갑자기 용기가 나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날 밤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23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야 되는데 이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했겠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왔니? 1차, 2차, 3차 수많은 선교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까지 내가 너를 지켜오지 않았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바울에게 먼저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떠오르게 하세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 아니냐? 네가 지금 왜 로마로 가고 있느냐? 바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냐? 너는 절대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덤으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276명이 탔다고 그랬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너와 함께 배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도 보시면 바울처럼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난 한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는 왜 배를 탔죠?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 니느웨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싫었어요. 그 우리를 철천지 원수 그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에 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과 폭풍과 막 몰아쳐가지고 다 죽을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요나가 한쪽에서 잠들어서 쿨쿨 자고 있어요. 깨워가지고 당신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안 되겠다, 우리가 제비를 뽑자.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당첨됐습니까? 요나가 걸렸죠. 요나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요.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가던 중인데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같이 그냥 가자고 하다가 풍랑이 계속 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 둘 셋 딱 던지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지고 고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되는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비슷해요. 공통점은 그겁니다. 둘 다 풍랑 가운데 그렇게 던져졌다. 그런데 요나는 왜 풍랑을 만났냐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를 말하면서 25절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확신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로 얼마 있다가 2주 동안 그렇게 표류하던 배는 멜리데라는 한 섬에 실제로 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몰라요. 평소에 잘 될 때는 모르는데 위기를 겪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위기가 닥쳐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정말 문제 앞에서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절망하고 낙심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붙잡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오늘 바울처럼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 감리교를 창시했던 영국의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 그리고 찰스 웨슬레 형제였는데요. 존 웨슬레는 형은 우리가 아는 감리교를 창시했고, 찰스 웨슬레는 성경을 아주 많이 작곡한 그런 음악가죠. 그들이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 미국 신대륙이었어요. 아직 미국이 독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계속 신대륙에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던 도중에 이 형제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큰 풍랑과 폭풍을 만나게 됐어요. 배가 거의 침몰될 정도로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할 때 한쪽에서 아주 평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데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존 웨슬레가 묻습니다. 당신들 이 풍랑에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들과 아이들에게도 묻습니다. 이 풍랑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들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근데 자기들은 목회자였어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신도 어린아이들이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진짜 회심을 해요. 심지어 목사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도 위기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회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웨슬리가 돌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영국에 엄청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하게 돼서 지금도 감리교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상당히 유명한 찬송을 많이 지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388장 찬양을 보시면 비바람이 칠 때, 나중에 찰스 웨슬리가 이 사건을 겪고 돌아와서 영감을 받고 쓴 찬송이라고 합니다. 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찬송가 388장의 가사를 그가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를 향해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반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지만 그 풍랑 앞에서 아무 쓸데없이 그렇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바울이 지금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큰 풍랑과 이 광풍과 이 어려움을 만나게 하셔야 되는가? 그냥 직항으로 쭉 가가지고 빨리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동일한 풍랑과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잘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그냥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 풍랑과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작정하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가? 바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또는 바다라고 하죠, 건너가실 때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데 제자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그들이 평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풍랑 앞에서 모두가 죽을 것 같았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피곤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그들이 깨우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명하시면서 잔잔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풍랑 앞에서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되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그들 옆에 계신 이분이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바람과 파도와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바람과 파도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바람과 파도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파선한 배에 탄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살았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풍랑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항해 또 선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항해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우리는 안전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이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인생의 모든 풍랑과 파도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고난과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때 세상에서 방황하며 표류하며 아무 소망 없이 살았지만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 인생의 선장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비록 우리 삶에 풍랑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과 풍랑 앞에서도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 모든 것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릴 때 아낌없이 채우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